우리 주사랑 찬양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석 연휴 바쁘고 힘드셨을 텐데도 우리 주사랑 찬양 대원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마을 모퉁이에서 과일을 파는 어느 행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공장에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손을 다쳐서 부득불 공장 일을 그만두고 그렇다고 집에서는 쉴 수가 없어서 리어카를 하나 마련해서 과일을 도매상에서 구해서 자기가 사는 그 마을 모퉁이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다가와서 이거 얼마입니까? 어떻게 팝니까? 묻습니다. 1,000원에 2개씩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이 3,000원을 내고 사과를 고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작은 것, 모난 것, 못생긴 것만 6개 골라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가는 겁니다.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또 와서는 똑같이 3,000원을 내고 사과를 고르는데 지난번처럼 똑같이 작은 것, 모난 것, 못생긴 것만 6개 골라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3번째 찾아왔습니다. 그 행상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손님,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고르시죠. 그랬더만은 그 손님은 하는 말을 들은 척 하지도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여전히 작고 시들고 모나고 못생긴 것만 골라가지고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그래야 하나라도 더 파실 수 있겠지요. 저도 어렵게 세는데 우리 힘냅시다. 파이팅! 미소를 지으면서 떠나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행상인이 갑자기 숨이 막힐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핑 도는데 그 손님의 뒷모습이 얼마나 커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직도 세상에는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세상은 살만하다 그러면서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9월에는 우리가 배려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수넴 여인의 배려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섬기고 배려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배려를 잘하였던지 그 배려를 받은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그 섬김과 봉사를 가리켜서 13절에서 세심한 배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우리에게 베풀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그대의 섬김이 주밀하도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밀하다, 아주 주의 깊고 세밀하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당신의 배려가 참으로 세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을 진심 어린 배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란 어떤 배려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엘리사 시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거처하는 곳은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로 말씀을 전했던 곳은 사마리아 성, 왕이 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갈멜산과
이 사마리아 성 거리가 약 60리, 그러니까 한 24km 정도 됩니다. 그 중간 지점에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엘리사는 여러 해 여러 날 갈멜산과 사마리아 성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살펴본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엘리사는 처음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강권하여 꼭 오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거의 반강제로 꼭 오셔서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을 드십시오.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60리 길을 걸어 다니다가 중간에 힘들고 배가 고플 때면은 그 여인의 집에 들러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대접, 이러한 봉사, 이러한 배려를 일컬어서 세심한 배려, 정말 진심 어린 배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섬겼길래 세심한 배려, 진심 어린 배려라고 말하는가? 네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 어린 배려입니다. 배려할 때 상대방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심 어린 배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좁은 의미에서 목회자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회자들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 엘리사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그 사람, 나도 사랑하고 나도 귀하게 여겨야겠다, 이런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대접할 때에 진심 어린 배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은 형제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을 로마서 14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이렇게 구별하고 주로 있는 사람 쪽을 높이 생각하고 또 그 사람 앞에서는 아주 주의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셔 죽으셨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은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의 필요와 편의를 따라서 배려하는 것이 진심 어린 배려입니다. 내 편리, 내 필요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가? 상대방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대접할 때에 진심 어린 배려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서 전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도와주려고 할 때에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상과 의자와 밤에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촛대와 그리고 주무실 수 있는 침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편하게 오실 수도 있고 가실 수도 있고 쉬어갈 수 있도록 지붕 위에다가 담을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출입구를 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입구가 문을 같이 쓰면은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계단을 따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다가 오다가 피곤할 때에는 언제든지 오셔서 쉬시고 또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긴한 물건들을 준비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맛있는 과자 같은 것을 줄 때 그에게 기쁨이 되겠지요. 여인처럼 비싼 화장품을 주는 것은 아이에게 배려가 아닙니다. 또 남자를 대접할 때는 남자의 성향이 어떠한가, 여자를 대접할 때는 여성의 성향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그의 필요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기쁨이 되고 적절한 배려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대접한다, 배려한다, 도와준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의 필요를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처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우화가 있지요. 어느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이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답니다. 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대접합니다. 소는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부드럽고 연하고 좋은 풀들을 그렇게 식탁 위에 올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잘 먹지를 않아요. 이제 사자가 대접할 기회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는 피가 철철 흐르는 고기를 찬양해다가 식탁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사자는 맛있게 먹는데 소는 손도 대지를 않습니다. 이런 세월이 꽤나 오래 지났습니다. 둘은 참다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한바탕 대판 싸우고 헤어지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소는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사자도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너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른다고, 가장 좋은 고기를 준비해서 아껴두었다가 그렇게 식탁에 올렸는데 손도 안 대고 서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최선은 다했지만 상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세심한 배려가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최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대접한다, 배려한다 할 때에 나 위주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싶은데 무엇이 그에게 요긴한 도움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꼭 필요한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그리고 침상, 화려하진 않지만은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심 어린 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배려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청했는데 가족의 생각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그러면은 참 난처합니다.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남편의 생각이지 부인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집안까지 들어갔는데 참 난처하고 또 아이들은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끄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서 참 바늘방석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대접을 하기로 섬기기로 하였다면은 나 혼자서 잘 섬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이왕이면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거기에 극진한 대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비싼 음식을 대접해야만 좋은 대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하는,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거기에 고귀한 대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할 때에 혼자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과 의논하고 그리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과 의논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별도의 방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가구를 마련할 때에도 혼자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뜻을 같이 해서 가구를 마련해서 그 방에 배치하여 엘리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심한 배려, 진심 어린 배려, 정성 있는 배려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심 없는 배려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계산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지나가는 나그네 그리고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대접을 하고 배려를 베푼 것입니다. 너무 고마움을 느낀 엘리사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13절에서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인 거 아니?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내가 내 백성 가운데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더 바랄 거 없습니다. 뭘 바라고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심 없는 깨끗한 마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이 밥을 먹자 해서 나갔는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잘 안 넘어갑니다. 이 부담이 됩니다. 기쁨이 되기보다는 꼭 뇌물 받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배려한다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순수한 하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무엇을 계산하고 그리고 대충대충 또 섬긴 것도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생색내기 위하여 섬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진심 어린 배려를 하는 이 여인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고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여인이라. 누가 고귀한 사람인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에요. 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한다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명품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격이 고귀할 때에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귀한 인격이란 다른 인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또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귀한 여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죄를 배려해 주십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그 가정에 오랫동안 아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에 새로운 기쁨, 생명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힘써 대접하라. 무엇을 바라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힘써 정성껏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친절한 사람이었고 또 나그네를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 더운 날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더운 날 이 먼지 나는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은 힘이 들 텐데, 다가가서 허락하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떡도 잡수시고 그늘에서 좀 쉬었다가 기운을 얻으셔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성껏 아내 사라와 떡을 만들어서 그 나그네 셋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그 새 나그네는 사실 하나님이 보낸 새 천사였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기를 안으리라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그러했습니다. 보아스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고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이방 여자가 자기 밭에 와서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 추수꾼들을 관리하는 사원 하나가 쭉 설명을 합니다. 아주 착한 여자입니다. 비록 모압 여자이지만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서 여기 낯선 땅에 와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말을 해줄 때 감동을 받고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소녀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엄밀하게 지시하여서 곡식단 사이에 보리 이삭 줍는 것을 꾸짖지 마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낯선 여인이라고 집적대지 마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멀리 가지 말고 여기 떠다 놓은 물그릇에 와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친절하게 배려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아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친절한 모습, 배려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인도하셔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역사에 길이 남는 명예를 보아스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배려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내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듯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잘 대접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보아스를 축복하시듯이,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수넴 여인을 축복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